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 일을 겪으시고 결국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이 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는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희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그 고난과 죽음,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숨쉬기 힘든 그런 상황, 그리고 채찍에 맞는,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참아내야 된다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간계를 꾸미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며칠이 되지 아니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그 인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라는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우토스라는 단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사실이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 나무, 즉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죽으심을 통한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담당하셨음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단 한 번의 그 희생 제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스스로 나무에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되었던 삶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노예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노예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 노예를 사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 튼튼한 여자 노예만 사가려고 해요. 어떤 여자 노예가 어떤 사람이 삽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 딸애를 붙잡고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가려는 사람에게 빕니다. 내가 더 배 이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내 딸아이를 같이 데려가 주세요. 빌고 빕니다. 빌고 빕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데려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노예를 산 그 주인이 칼 들고서 아이를 내리치려고 할 때 선교사가 그 칼을 막아섭니다. 손에서 피가 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그 여자 노예를 산 주인에게 제가 사겠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돈을 주고서 그 여인을 삽니다. 그리고 너는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떠나가라. 그러나 그 여자 노예는 어딜 가도 다시 잡히면 노예가 되니까 쫓아가서 일을 돕겠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돕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가 그 모녀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짜증이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모녀 노예에게 뭘 시키면 어떨 땐 짜증을 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선교사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손을 보여줍니다. 손을. 왜? 옛날에 그 모녀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말아가지고 흘렸던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엄마 노예는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서 선교사가 담당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아무 말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매너리즘이라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손과 발과 그리고 면류관 가시면류관 쓴 그 상처를 그리고 주님의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담당했다는 그 말씀 원어로 아네넨켄입니다. 제단에 희생제물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구약시대 때는 희생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단번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담당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절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태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한 결과는 의에 살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살게 하십니다. 내가 내 딸이라 행복해 라는 책을 쓴 김영주 작가, 그에게는 자폐아가 있었습니다. 그 자폐아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폐아를 둔 가족으로서 참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자체가 기뻐할 이유임을 깨닫고 그녀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폐아가 삶의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자폐 아이가 자기의 삶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혜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딸 혜니가 곧 나의 삶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그의 책 내가 내 딸이라 행복해라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 불쌍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이는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24절의 그 말씀 여기에 죽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거되다, 옮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고난이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힘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옮겨져서 죄가
완전히 사라졌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양에게 그 모든 죄를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그 희생 제물은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옮겨지는 그런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죄를 미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만지지도 또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위하여 힘껏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각자 사회와 단절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더 많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위로를 받고 더 평안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위하여서 힘껏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는 나음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는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채찍에 맞아 흘린 그 피가 너를 고친다는 사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했다. 그걸 위하여서 내가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징벌의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그 감동 어린 음성을,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음성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즉시로 믿고 그리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낫는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통하여 나는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기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단어의 뜻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내용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기록하며 그가 체험한, 그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채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의 채찍은 무섭습니다. 쇠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입니다. 맞을 때마다 맨살이 뜯어져 나옵니다. 가죽으로 맞은 자리는 금방 죽은 피가 고여서 검게 만드는 가혹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런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영혼과 육체의 죄의 상처를 입은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죄가 예수의 몸에 당신 노예들에게나 볼 수 있었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주님은 모진 고난을 참아 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죄인 취급받았고 피 흘릴 만큼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심지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랑들의 성도님들의 삶의 의미는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싸움이란 이런 모든 공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그런 모든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서 최후 승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복된 소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과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또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강건함을 입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